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지난 주일, 2주일 전 내용과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2주일 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안에 알맹이, 그 안에 내용은, 그 동기는 정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주권이 역사할 때에 거기에는 어떤 오류도 없고 잘못도 없습니다. 그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긍휼적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죠. 그 예가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이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듭니다. 그릇을 만들든지 집을 만들든지 마음대로 만듭니다. 무슨 모양이든지 토기장이 절대적인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만들어 놓고 아무런 이유나 설명 없이 그대로 다 부수어도 이 진흙은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토기장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 왜 부수느냐, 부술 걸 왜 만드느냐, 일체 이의가 없었고, 그 이의가 없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무엇을 만드든지 온전하고, 그 온전한 그것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21절부터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해서 더 깊게,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토기장이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썰 그릇을, 하나는 천히 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이 비유에 나타난 토기장이가 절대 권한으로 두 가지 종류의 그릇을 만듭니다. 그 첫 번째 그릇은 진노의 그릇입니다. 왜 진노의 그릇을 만드냐? 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토기장이가 만든 겁니다. 두 번째 그릇은 이제 23절, 24절에 나오는 긍휼의 그릇인데, 먼저 진노의 그릇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즉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하니까 22절에 그의 진노함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악과 죄와 불의에 대한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권능을 알게 하시고, 그 진노를 심판하시는 권능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진짜 궁극적인 것은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진노의 그릇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관용을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토기장이가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토기장이 같으면 진노의 그릇을 만들고 바로 부수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기장이는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 놓고, 혹시나 이 진노의 그릇이 예쁜 그릇이 될까, 은혜의 그릇이 될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진짜 유익한 그릇이 될까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데, 원래는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우리가 하던 버릇으로 인하면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네, 바로 부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는 참습니다. 참고 참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토기장이, 즉 하나님의 관용하심이 이 그릇을 통해서 확 드러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알갱이는 긍휼함입니다. 자, 이 긍휼적인 절대적인 주권이 진노의 그릇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관용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요만큼만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자, 이제 핵심은 두 번째 그릇에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두 번째 그릇이 뭔가 하면은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 긍휼의 그릇입니다. 자,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진노의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관용을 보여주고 영광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진노와 긍휼의 그릇을 만든들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이죠. 자, 그리고 24절에 이 그릇이 무슨 그릇이죠? 긍휼의 그릇이죠. 이 긍휼의 그릇은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 쓸 때 그 어쨌든 우리니 이 우리가 누구냐 이제 나오는 거죠.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제 긍휼의 그릇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 중에서 부른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부른 사람들, 이게 긍휼의 그릇이든지 또는 더 쉽게 설명하면 긍휼의 그릇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담긴 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유대인 전부 이방인 전부가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불러낸 사람들, 이방인 가운데서 부른 사람들, 요 사람들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데 이제 먼저 25절 26절에서 호세아, 구약에 있는 호세아서의 글을 인용합니다. 자,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25절 26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게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 호세아 내용이 뭔가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호세아서에 나타난 주제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북이스라엘,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진 상황이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던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전부 다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런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 북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면은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관계를 보여줍니다. 자,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입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사실은 창기와 같은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고멜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고멜을 계속해서 사랑해서 밖에 나간 거 데리고 오면은 한 며칠 살다가 고멜은 또 도망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또 호세아는 고멜을 잊지 못해서 그래도 고멜을 사랑해서 또 가서 고멜을 데리고 오고, 이 데리고 오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호세아는 고멜로부터 수없이 많은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배반을 당합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호세아가 하나님이고 고멜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가서 우상을 섬깁니다. 또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데리고 오면은 약간 한 며칠 얼마간 있다가 또 우상에게 가고, 바로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랑을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자녀가 나는데 2남 1녀가 납니다.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 둘째 나는데 첫째 딸이죠. 둘째인데 딸이 나는데 그 딸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읽을 때 정확히 읽으면 로루하마가 아니고 로루하마. 로는 부정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t이죠. not, 아니다. 루하마는 긍휼 또는 사랑, 자비 이런 건데 로루하마는 사랑이 아니다.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딸을 낳는데 딸 이름을 로루하마로 지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짓는 게 아니죠. 누가 자기 딸 이름을 긍휼함을 받지 못했다, 부정적으로 나쁜 의미로 누가 짓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딸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백성이다라는 의미에서 그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를 낳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합니다. 암미가 내 백성이거든요. 로는 아니다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로루하마 딸과 로암미라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 아들과 딸의 이름이 지금 이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나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형편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라면 이런 백성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야, 쟤 좀 좋아해줘.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쁜 짓을 해야 사랑하지. 하는 일이 전부 다 악하고 불의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신 절대적인 주권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할 수 없는 그 악한 불의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긍휼하신 주권으로 가능했다고 지금 바울이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이 상태, 이 이스라엘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적용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던 이런 이스라엘은 이방인하고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없는 북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듯이 하나님은 긍휼하신 절대적인 주권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받지 못하는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하심으로 가능했다. 이 목적이 뭐냐? 2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관용을 보여주시려고 만들었다면 이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 글을 이용하면서 이방인 가운데서 백성 아닌 이방인을 자녀로 삼으시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가운데, 자,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이방인 가운데서 부르시는 이런 가운데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고 부패했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이방인 또 하나님의 긍휼하신 절대적인 주권으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도 말할 수가, 누구도 하나님 왜 이방인을 받아줍니까? 저 사람들 보십시오. 우상을 다 숨겼고 저 이방인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저 끔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저히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인 긍휼에, 나의 절대적인 긍휼적인 주권으로 내가 받아줬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 못합니다. 진흙덩이가 토기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절대 주권의 역사함이 가장 완벽하고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권한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 유명한 의료 성경사 가운데 폴 브랜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도
인도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게 한 20세기 초중반쯤 됐을 때인데 그때만 해도 인도에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인도 벨라르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선교하는 병원에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첫눈에 너무 중증 나병 환자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왜? 얼굴의 절반이 다 나병으로 해서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거나 웃을 때에 얼굴 앞면이 마비되고 막 어그러졌으니까 말을 하거나 웃을 때에 이게 괴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이 절반이 어그러져 가지고 말을 하거나 막 웃을 때 사람들이 괴물처럼 보면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못 만나죠. 사람을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얼굴에 대해서 막 수근수근대는 사람들, 얼굴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쌓이는 거죠. 이제 엎치고 덮치고 쌓여서 진짜 얼굴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괴물처럼 되는 겁니다. 막 마음속에는 분노, 적개심, 혐오감, 막 정오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폴 브랜덴이 사역하는 병원에 와서도 난동을 부리고 막 생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폴 브랜덴이라는 이 선교사가 그냥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한 그냥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저한이 폴에게 찾아와서 그 인도 벨라르 지역에 타밀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폴이 그 얘기를 듣고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겁니다. 반가운 것은 야 교회를 가자고 하니 굉장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 타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사용하는 컵은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폴이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성찬식을 공용컵으로 사용하는데 웬 괴물과 같은 사람이 어그러진 얼굴로 와서 성찬식을 참여하려고 할 때에 한 사람이라도 싫은 기색이나 거부감을 표출하면은 이제 저는 영원히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게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폴이 걱정이 되죠. 걱정은 되는데 또 잔이 교회를 가고 싶다니 폴이 먼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지도자들을 만나서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이러한데 잔이 이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성찬에 같이 참여하겠냐 그런 말하고도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 이런 제안을 됐던 그 타밀교회 리더들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당황했지만 자기들이 모여서 상의한 끝에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주일날 폴과 잔이 이제 인도 벨라르에 있는 타밀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우리말로 11시 예배 이제 문 열고 들어왔죠. 누가 봐도 눈에 딱 드러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도 교회인데 폴은 전형적인 백인이거든요. 폴은 백인이 들어오고 이 백인보다 더 옆에 같이 들어가는 잔이라는 사람은 얼굴을 보니 이 완전 거의 뭐 괴물하고 같고 문제는 이제 긴장이 흐릅니다. 누구 하나라도 야야 저봐 이상해 수군거리거나 싫은 내색을 하는 것을 잔이 알았다면 교회 밖에 뛰쳐나갈 판입니다. 폴이 조마조마한 거죠. 오늘이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잔이 정말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건데 폴이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예배 중간쯤 됐는데 한 인도 사람이 고개를 돌리면서 폴과 잔을 딱 보더니만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앉았던 자리를 톡톡 칩니다. 앉아라고 사인을 보내. 예배 시간이니까 뭐 와서 막 떠들고 앉아서 이렇게 말은 못하니까 웃으면서 자기 자리를 치면서 와서 앉아라. 그래서 그날 폴과 존이 그 자리에 앉아서 성찬에 싣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폴은 선교 이제 계획 따라 다른 나라 가서도 선교도 하고 막 하다가 한 5, 6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벨라르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목적인가 하면은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컴퓨터 자판 부품용에 대한 것을 좀 상의해서 그 좋은 이제 이제 컴퓨터가 있으면은 다 선교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벨라르 지역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폴이 방문하고 공장장을 만나서 그 공장을 다 둘러보고 공장이
정말 이 부품이 괜찮은지, 이런 부품이 괜찮은가 하면은 선교지에게 보내도 되는지, 얼마를 보내는지 많은 상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상의를 다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공장장이 폴을 부르면서 아니 요 코너만 돌아가면은 아주 훌륭한 직원이 있는데 한번 만나고 가라고. 이 직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기능공 대회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 기능공 대회가 있는 것처럼 인도에서도 기능공 대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최우수상을 탔고, 그 직원이 만든 것은 한치의 오류도 없어서 본부로부터 회장한테 우수상을 받은 직원이 있는데 바로 요 코너에 있으니까 만나고 한번 인사나 하고 가라. 뭐 못할 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폴이 이제 그 코너에 딱 들어가서 그 직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잔이 있는 거예요. 얼굴은 여전히 억울했지만 그 인상은 너무나 환하고 천사처럼. 그래서 잔하고 폴하고 서로 안고, 정말 이 잔이 그 마음에 분노와 적개심이 있고 사회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는데 그거 다 없고 가장 그 공장에서 우수한 직원이 되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폴이 말합니다. 이 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정말 한 건전한 사회의 구성인이 되기 위한 그 전환점이 뭐냐? 그날 타밀 교회에 갔을 때 그 인도 교인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비켜주면서 톡톡 치면서 자기 자리에 앉아라. 그 잔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다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 같으면은 수근수근 한 명이라도 수근수근되고 오면은 좀 이상해, 좀 뭐 이런 기색이라도 보였으면은 끝났을 건데, 환한 미소로 그 괴물과 같은 얼굴로 한 잔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고, 그 사랑을 아는 사도 바울이 긍휼의 그릇에 담긴 이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루하마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로암미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인종적 혈통적으로 봐도 우리는 유대인이 볼 때 진짜 이방인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고,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우리 삶의 행적을 볼 때,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속 생각을 볼 때도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적인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루하마, 로암미 같은 나를 받아주셨기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긍휼하신 그릇이고, 긍휼의 그릇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긍휼의 그릇에 이방인 부르신 이방인도 있고, 또 누가 있다 그랬죠? 부른 유대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을 보겠습니다.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자, 사도 바울은 긍휼의 그릇에 담긴 이방인 가운데서 뽑은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서에 나타난 말씀을 인용하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부른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나중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여질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라고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때 실제적인 역사적인 배경 때문인데, 역사적인 사실 때문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 초기 때에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입니다. 그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좀 사역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최대의 강국이 어느 나라였는가 하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잠시 내분이 생깁니다. 근데 이 아수르를 제일 미워했던 두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수르의 내분이 일어났다는 정보를 아람 왕이 듣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동맹을 맺자고 말해요.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지금 아수르를 치자. 아수르가 우리 얼마나 괴롭혔느냐. 그런데 지금 내분이 일어났단다. 지금 공격해서 치면 된다라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야 그러면은 남유다도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람 왕 세 나라가 합쳐서 아수르를 지금 치자라고 결정을 하고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와서 야 우리하고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아하스 왕이 한마디로 노라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우리 안 할래.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저 남쪽 남유다부터 치고 아수르를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하니 아하스 왕이 걱정되고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가 지금 아하스 왕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 걱정하지 마라.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은 부적갱이하고 같다. 힘도 없다. 너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그러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동맹군이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하스에게 가라라고 말할 때 네 아들하고 같이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들 이름이 뭔가 하면은 스알야숲인데 스알야숲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름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거기에 아수르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동맹에 겁내지 말고 애굽에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나라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다 회복되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이 아들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27절 29절을 나왔던 말씀을 바울이 또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남은 자가 이사야서만 아니고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은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은 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 광야 생활, 애굽 생활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남겨두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막 횡포를 부리고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고, 그리고 바빌론 포로로 갔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정말 믿음의 선지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즉 남은 자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내가 충실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긍휼하신 주권을 가지고 남은 자를 따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따로 만들어 놓지 아니했더라면 이 나라는, 이 국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했을 것이라는, 즉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꿈을 꾸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애굽의 노예 상인, 그 노예로 팔려갔다가 보디발 집에 갔다가 보디발 안에 누명을 싸서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 나올 뻔했는데 또 2년 더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몇 살 때? 30살 때. 30살 때 총리가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교육, 경제, 정치 개혁하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7년 동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7년 동안 나라에 풍년이 돕니다.
하는 일은 뭡니까? 곡식을 다 모아놓습니다. 풍년이니까 곡식이 남지 않습니까? 곡식을 모아놓은.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흉년이 됩니다.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이 곡식을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애굽을 살리고 주변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또 누구를 살립니까? 요셉의 가족들을 살리잖아요. 가나안에서 다 와서 양식을 줘서 살립니다. 자,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 주변의 국가들, 요셉의 가족들이 다 진멸할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남겨두었던 겁니다. 요셉이 스스로 남은 게 아니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자기 형들을 만나서 화해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리저리로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작업을 해서 요셉 하나를 남은 자로 두어서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애굽과 나라 주변 나라와 민족과 요셉의 가족들을 살립니다. 그 하나님의 그럼 이 남은 자는 어떻게 남겼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신 절대적인 주권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그릇에 유대인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의 주권으로 만든 거다라고 말. 여기에 어떤 오류나 어떤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갑니다. 특별히 이 남은 자는 언제 진가를 발휘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나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와 국가가 전부 다 멸망할 때, 진멸당할 때, 그냥 조그마한 위험 정도가 아니고 그 국가와 민족이 진멸당할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어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진멸당하는 것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안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남은 자가 살리는 겁니다. 골동품 상인이 이제 좋은 명품을 발견하다가 그 발견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 다니잖아요. 한 번에 골동품 상인이 어느 촌에 갔습니다. 촌에 갔는데 명품도 없고 이제 배가 고프니 조그만 누추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밥을 차려주는데 그냥 마루에, 촌에 가면 마루 있잖아요. 마루에 그냥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 국밥 하나 먹고 있는데 그 마당이 있고 마당 가면 그 대문 있고 대문 앞에 개집이 있잖아요. 개도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골동품 상인이 이제 국밥을 먹으면서 개가 밥을 먹는 걸 딱 보는 순간에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왜? 개 밥그릇이 저게 보통 그릇이 아니거든. 저게 명품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골동품 상인은 알잖아. 그래서 속으로 주인이, 이 어리석은 주인이 저 명품을 개 밥그릇으로 쓴다고. 그럼 어떤 개 밥그릇을 가져가야 되잖아. 그런데 개 밥그릇을 돈 주고 살려면 의심할 수가 있잖아.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개를 사자. 개를 사면은 개밥그릇 자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식사를 하면서 골동품 상인이 주인한테 저 개 좋아 보이는데 개 내한테 팔아. 나도 개가 필요하다. 내가 개값을 잘 치러줄게. 주인이 그러겠죠. 개값만 값만 잘 치러주면 가져가시오. 내 2개를 해줄게. 주인이 좋다, 가져가시오 그랬다. 진짜 좋은 건 누굽니까? 골동품 상인 좋죠. 와, 됐다. 그래서 이제 개를 자기 차에 싣고 개밥그릇을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죠. 아이고, 그러니까 개를 샀으니 이 밥그릇도 필요하니 다 밥그릇 내가 가져가겠소. 그 밥그릇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주인이 말하기를 밥그릇 놓아두라고. 에이, 왜 이래서 째째하게 내가 개도 샀는데 값도 많은데 밥그릇 가져갈게 하니까 주인이 놓아두라고, 남겨두라고. 그 밥그릇 때문에 개를 100마리나 더 팔았는데 개 가져가면 어떡하겠느냐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개 밥그릇, 보기에는 개 밥그릇이 아닙니까? 그 남아있는 그 밥그릇 하나가 진짜 명품이고 그 밥그릇 하나가 그 식당과 주인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장사해서 식당 사는 게 아니고 개 팔아서도 아니고 그 남아있는 그릇 하나 때문에 사는 겁니다. 바로 이 개밥그릇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개밥그릇 남은 자가요,
전부 다 진짜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다 어렵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바로 이 주인이 개밥그릇 하나 남겨놓아서 자기가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나 국가나 커뮤니티에 멸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써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각자 이유가 있고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각자의 개인적인 주어진 우리의 차이점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하셔서 이 미국의 남은 자로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안 되는 겁니다. 남은 자는 항상 소수의 무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남지는 않습니다. 아주 적은 사람이 남고 그 소수의 사람은 항상 개밥그릇처럼 사람들이 무시하고 얕봅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가 그 나라와 국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에 담긴 것이라는 것.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절대 주권을 이루는 도구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부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미국의 남은 자로 사용하셔서 이 미국이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는 겁니다.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소수의 한국 이민자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 땅으로 불러서 여기에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남은 자의 특징은 순수하게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남은 자로 살아갈 때 이 남은 자로 인하여서 매번 고비 때마다 위기 때마다 진멸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